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로운 반가운 얼굴도 보이시고 다양한 분도 보이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우리 권사님 세 분의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난 오늘 안수 집사님 임직식 감사 예배를 제가 오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노예에서 하는 평신도 신학교를 한 학기 수료하셨고요. 또 저와 같이 책도 같이 읽으시면서 어쨌든 함께 공부하고 이제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이분들이 안수 집사님도 세 분 세워진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저희 교회도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무인 집사님, 또 방혜 집사님, 또 박지연 집사님 세워진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작년은 권사님들을 세우고 또 올해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락 하나 교회 주신 목적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크게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제자 삼는 사역,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름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다가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교수직을 내려놓았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반응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잣대로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을 동정할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로부터 늘 자유롭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잘 깨닫고 삶을 살았던 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인물이 골로새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입니다. 특히 오늘 안수 집사 임직을 받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가 또 신자로서 우리 안락 하나 교회 성도들이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을 말씀은 오늘 한 구절 읽었지만 1장의 말씀하고 빌레모스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개념을요, 사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로마시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개념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이 말이 사용되어지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거기서 말씀합니다. 특히 레위기서 25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종이란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종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오늘 에바브라가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 받아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에보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은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뭐 오늘 예를 들면 대통령 비실정되면 얼마나 큰 것에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종과 비교하면 누가 더 높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영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 다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과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의 종들은 처음에는 종로를 하다 그죠? 권세가 있으면 봉사하기보다는 불림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요, 다릅니다.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잠깐 마가복음 10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리스도의 종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위치가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와 자존감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종의 모습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감수해야 될, 낮아야 될 죄까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정연이 소설가 쓴 네 잔이 넘치나의 그 책에 보면 맹희순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선신학교를 다녔던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 당시에 남하하다가 공산당의 간첩으로 오인돼가지고 거제도 포령 수용소에 갇혔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요, 수용소 안에서 광야교회를 만들어서 포로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신분이 이제 확인되고 나서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다시 들어갑니다.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수용소 안에 있는 중공군 중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중공군 포로를 돌보는 어느 날 밤에 병들어서 세상 떠나고 말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죽기까지요, 늘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중국말로 늘 중공군 환자들에게 했던 그의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장례식 때에 중공군 포로들이 서명한 수고사 내용과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늘요, 모두 환자 다 씻기고 나서 자기도 씻지도 않고 늘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중국말로 시편 23편을 떠듬떠듬 읽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얘기하니까요, 이 동시에 봉동하고 나면 또 그죠, 마지막 환자들과 함께 이 말을 다 같이 함께, 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는 걸 앞에 다 고백하는 그런 걸 계속 시도하다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장례식 때 했던 말 중에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이제 우리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맹 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않든 우리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주 어쩌면 많이 우리 자신의 권리와 자존감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받을 세 분의 안수집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잘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고 소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전해서 사람 구원하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분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종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의 삶 모습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소아시아의 브루기아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배소에 있는 내륙으로서 약 한 160km 들어간 뭐 이렇게 리커즈라는 강을 따라서요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어요. 사진을 보고 영상만 봤는데요. 현대 지금은 터키의 호나즈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골로새에서 약 10km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고 또 18km 떨어진 온천 유명한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오늘 얘기하면 그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 파묵갈레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요 이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께 신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거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7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좀 이렇게 이런 구조를 좀 이렇게 몇 구조 안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고. 예. 에바브라를 밝혀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래서 일꾼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섬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로서 복음을 증거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의 모습이 그 교회의 신실한 봉사자였다고 합니다. 신실한 말이 쉽게 말하면 믿을만하다는 말이잖아요. 믿을만한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믿을만한 일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그 사랑을 바울에게 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요 이 7절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 앞에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이 이와 같이 말씀이요 골로새 1장 그 3절 6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그 날부터요 이 사람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온 천하에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자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맞는 그 걸맞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한 것이죠. 그것이 이와 같이 내용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긴 경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힘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위대하고 변화무성하고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보잘것없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통로로서 그가 쓰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가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보통 학자들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했을 때요 두란도 서원에서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사도행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근데 복음 듣고 와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에게 교회의 형편을 알린 자로 그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의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거요 골로새 교회만 복음 전파해서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요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까지에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이 13절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며. 라오디게는요 골로새에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18km 떨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 지역만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확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복음에 열정이 강한 인물 알겠어요? 내가 복음 듣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관계가 감사를 가지고서 내가 사는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더 넓혀서 주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에바브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요 복음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듣고 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이 수고하는 일꾼이었다고 13절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라는 사도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주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까지 복음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에바브라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 지미 카트의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그런 부분인데 그가 그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가해서 1년에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해 전도한 것을 사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내가 주지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 3개월 동안에 악수를 난 사람이 30만 명이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사이에 30만 명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에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주지사의 삶, 대통령 삶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삶에서 무엇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도전이 됩니다. 잘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14년 동안 140까지밖에 내가 못했는데 혼자 3개월 동안에 그 주지사 후보 하려고 30만 명 악수했다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요 에바브라의 삶과 신앙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주변 식구, 주변 친구들 영역을 넓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오시면 우리 심종주 집사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구나 복음 전도하고 있습니다. 뭐 물티슈 하나가 뭐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마음에 주께서 택하신 영혼이 있으면 그것이 그 안에 우리가 말씀도 있거든요. 그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다 그렇게 살고 계셔서 믿는데요. 중요한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감격 감사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구린 열정들이 우리에게 늘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에바브라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주변 지역도 교회가 세워지는 사람들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 쫓겨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식어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어 살아가는 은혜들을 에바브라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 어떻든지 그분을 만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를 통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각자 각 지역 처처에 세워지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세 분의 안수생을 세워지는데요.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께 받은 은혜를 감격이 계시니까요. 맡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분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확대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바람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우리의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에바브라처럼 날마다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인생의 역전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두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에바브라가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썼을까?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방식은요, 에바브라는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교회를 세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서 그 신자들이 완전하고 확실히 있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은 결국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사실 에바브라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시면 알겠지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히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에바브라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뭐 그가 기도한 내용이요, 자기 자신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필요에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점점 더 나아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일할 때나 교육을 받거나 행하거나 뭐 결혼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즐기든 간에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을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복음 전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에 따라서 확실히 있게 단단히 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장에 묻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도록 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보통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다. 오늘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쓴다가 동사고요. 항상과 기도하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애썼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쓴다는 말이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시름하고 고통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애써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선단의 말, 이 부분으로 기도하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특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나마 오래 갔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쉽지 않다고. 처음엔 좀 잘 하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지치거나 포기할 때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대로는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할지 몰라가지고 포기할 때 많은 거죠. 근데 이 에바브라는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에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똑같은 기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고, 성경 나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도저히 지쳤지 모르겠지만 지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에바브라가요, 고린도교회 복음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과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지피며 인내하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랑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굳이 하지 말라 해도 많이 하실 거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저기는 특별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에바브라는요,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하게 서며 살기를 그가 항상 기도에 힘썼다. 당장 응답이 없거나 변화가 없거나 오래 기다려 관계없이 끝까지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 향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하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게 기도를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기도하고 쉬우시던가요? 그것도 애써서 힘들게 애써서 기도하고 쉬우시던가요? 씨름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내 기도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에바브라는요, 고레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에 애써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실히 있게 서기를 그들 기도했습니다. 그의 그 기도가 이 고레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라는 평신도서 복음을 전파해서 고레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실천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분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하게 서서 말씀에 따라 살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바브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라의 삶과 그의 봉사와 기도를 세운 이 고레스 교회가요,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이 고레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기도 하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이렇게 열매맺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실히 있게 서기를 구하는 기도를 삶을 살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다른 고레스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소망, 오늘 말씀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것처럼 이제 오늘 세 분의 안수사님과 우리 알라 하나 성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미 예수 만났으니까 구원의 강의 기쁨을 가지고서 내가 맡은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날며 확실히 있게 서기를 기도하면 고레스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게 소망합니다. 부정한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수 14, 10분을 맞는 세 분의 안수 14님을 말 것도 없고 알라 하나의 모든 성도들도 에바브라와 같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실하게 서기를 항상 기도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처럼 복음 전파의 삶과 섬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요,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라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의 삶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 복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의 삶들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라가 복음 전파에 세운 이 행적들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레스에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파와 섬김과 기도의 삶을 사셔서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만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질 세 분의 안수 사람들이 더 특별히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린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를 누려서 날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격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열정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우시고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확신 있게 완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예서는 삶들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